우리가 3주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의 컨셉은 바로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입니다.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을 충분히 묵상하고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동방박사들이 드린 그 경배를 우리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도구가 있지요? 바로 나침반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침판과 나침반 중에 어느 것이 표준어일까요? 나침반? 나온이 뭔 것 같아요, 표준어? 뭐가 표준어 같아요? 나침반과 나침판, 나침반. 좋습니다. 정답은 둘 다 표준어입니다. 예. 원래 나침판의 표준어는 나침반이었습니다. 나침반만 표준어였는데 이때 사용된 반자는 소반 반자 한자어입니다. 이 나침반을 발음할 때는 표준어 발음이 나침판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침판 나침판 하다가 나침판도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침반은 이 세 글자가 다 한자예요. 그런데 나침판은 이 판자는 한글로 씁니다. 한문의 아닌 거예요. 요즘에는 뭐 우리가 나침반 들고 이렇게 뭐 길 찾아갈 일이 있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고 또 지도 어플이 좋아서 나침반을 쓸 일이 없지만 아주 오랫동안 인류에게 일정한 방향을 가르쳐 주는, 그래서 오랫동안 길잡이 역할을 했던 것이 나침반이죠. 이 나침반을 보고 자기 자신이 걸어갈 길을 정하고 일정하게 걸어가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나침반의 역할입니다. 우리네 인생을 길에 자주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인생길에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있다면, 참 우리네 인생길이 누구나가 다 초행길인데, 처음 가는 길인데, 비록 실패하더라도, 비록 잘못 들어갔더라고 하더라도, 비록 험한 곳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 방향이 옳다라고 가르쳐주는 나침반이 있다면 우리는 험하더라도 그 길이 어려워 보이더라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좌절하고 실패하더라도 나침반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가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소원하던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나침반을 보고 내가 가는 길을 수정하고 바로 가는지 점검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인생의 나침반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면 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한 번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길, 우리의 초행길, 이 길을 걸어갈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대림절 동안 묵상하고 있는 바로 이 동방박사들도 나침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찾아서 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나침반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쓸만한 나침반은 기원 후 12세기가 되어야지
발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나침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나침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까지 참 잘 찾아갔습니다. 물론 이들이 구약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별이 나타나는 것만 관찰하고서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까지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구약 성경을 몰랐으니까. 그러나 이들이 관찰한 별은 유대 땅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맨 먼저 유대 땅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죠.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니까 거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알려줍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이들이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떠나기 위해 채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가던 중에 별이 나타나서 이들을 아기 예수가 있는 곳까지 인도하였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잠깐 언급하였지만 이 박사들의 고향인 동방이라는 땅은 아마도 옛 바벨론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경험했던 그 지역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조이자 가장 높은 조상인 아브라함의 고향, 바로 그 바벨론 땅입니다. 또 포로 기양민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그곳, 바로 유대민족의 제2의 고향과 같은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유대 땅까지 찾아온 이 박사들의 여정은 사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박사들의 여정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에스라에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가 기한한 장면을 통해서 이들이 걸어온 길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에스라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인물이기 때문이죠. 자, 특히 에스라 8장에 보면 두 번째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는 포로민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후 6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2차 포로 귀환을 명령합니다. 이때 포로들을 이끌고 귀환하는 이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권을 위임받은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이 왕의 신임을 받던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에스라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온갖 선물을 줍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선거철이 곧 다가오는데요. 선거철마다 이런 말 쓰죠. 예산 폭탄을 가지고 오겠다. 우리 지역구에 예산 폭탄을 맞도록 하겠다. 말 그대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닥사스다 왕은 예산 폭탄을 내려준 거예요. 은 100달란트, 밀 100고르, 포도주 100밭, 소금은 정량 없이 에스라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요. 이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 포로민들을 아하와 강가에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금식을 선포하고 사흘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 제목이 참 재밌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 넘겨주세요. 에스라 8장 22절에 꼭 기도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 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참아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은도 받았어요. 금도 받았고 밀도 받았고 소금은 받았는데 군사는 참아 달라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왕 앞에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 돌아가는 길이 위험하니까 강도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가니까 군사들을 좀 붙여줘서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차마 부끄러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바벨론 땅에서 유대 땅으로 가는 여정이 험난하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더군다나 나침반도 없어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몰라요. 여정이 짧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이 첫째 달 14일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1일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려 105일 동안 걸어갔던 거예요. 이들은 1500km의 여정을 105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걸어간 그 길은 광야였고 그들이 걱정하던 대로 도둑떼들이 있고 강도떼들이 그들의 것을 약탈하려고 노리고 있으며 어디에도 요즘처럼 방향을 지시해주는 표지판, 나침반도 없습니다. 막막한 곳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바로 이 에스라와 포로민들이 걸어갔던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품에는 아주 비싼 예물이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지닌 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강도당할 수도 있어요. 길을 잃어서 국제미아가 될 수도 있어요. 동방 박사들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갔습니다. 단 하나, 유대 땅에 나타나실 메시아에게 경배하고자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생업도 포기하고 그 먼 길을, 그 험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물론 105일 동안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 이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을 것이. 어떤 날은 박사들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참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 그러나 이들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오로지 유대 땅 메시아가 있는 곳으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걸어갈 때 무엇을 보고 갔을까요? 별을 보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길을 안내해주는 별을 보고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별이 박사들이 걸어갈 길을 안내해 준 것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만 길을 안내해 줬어요. 만약 처음부터 별이 이들의 길을 안내해 줬더라면 굳이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즉 박사들을 별이 안내해 준 것은 그 유대 땅 안에서만 인도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박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걸어간 것일까요? 그들을 유대 땅으로 인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믿었던 진리가 그들을 유대 땅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 나타난 그 특이한 별을 보고 유대 땅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진리로 여겼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이들을 서쪽으로 인도하여서 메시아에게 경배하고자 하는 그 소망의 마음을 그들 마음 가운데 심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4달간의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이 아닐까요? 우리가 믿는 진리, 그것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과 소망이 진실하다면 우리가 역시 걸어가는 이 길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묵묵히 걸어간 이 길의 끝에서 만날 예수님께 마땅히 온전히 드려야 할 우리의 의무인 경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별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것처럼, 또 그 길만을 따라가면 너무나도 편하고 쉽게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암정에 빠지는 거예요. 요즘 저에게 참 심각한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요즘 이 저의 삶을 이렇게 찬찬히 되돌아보면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직장 문제로 인해서 제가 적잖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렇게 일하는 곳에서 참 이 하나님 사람다운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나아가서 참 제가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던 이 교회를 위한 사역에 대한 그 기대감과 그 기쁨이 참 많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가 새신자가 오지 않는다, 교인의 숫자가 늘지 않는다는 이유는 결코 아닙니다. 먼저 최고의 예배와 최고의 찬양과 최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 많이 느끼고 계셨겠죠. 돈을 벌면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참 신학적으로는 훌륭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사를 좀 보내주셔서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진리를 따라서 제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얄팍한 술수와 계책으로 내가 가고자 한 길을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사업도 아니고 저의 명성과 명예를 얻기 위한 자선 사업도 아닌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우리는 만들어 드리지 않았고, 너무나도 얕은 나의 계획과 나의 술수를 가지고 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저에게 듭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나의 얕은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제가 걸어가는 방향을 좀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방법대로 가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없을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넉넉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더라도 우리는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가는 길의 방향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 길의 끝에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저의 모습을 보니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틀린 방향으로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때 인도하시는 그 인도,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저는 고민해 보지 않았고 기도해 보지 않았어요. 그저 앞날이 캄캄하기만 했어요. 많은 강도와 도적대가 몰려오는 것,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애초에 그것이 무서웠다면, 두려웠다면 가지 말아야 했을 길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실패하는 잘못된 길을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생각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개척을 했는데 어느덧 저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이고, 비록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걸어가야 할 분명한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라 8장 31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는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걸어온 여정에 대한 이런 고백은 없었지만, 만약에 이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다면 에스라가 했던 이 고백을 이들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 가보니까 마침내 그 길의 끝에는 메시아가 계셔서 우리가 경배할 수 있었다. 저와 우리의 사역이 모두 마치는 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서 길을 나선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그 여정의 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의 표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목적지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힘들고 낙심될 때 우리의 얕은 술수, 우리의 얕은 계획, 나의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길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믿음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